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약속 변함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송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모든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맘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10%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30명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한 없이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송원길 장로님께서 목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이제 오늘 수요일을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로님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신자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이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미와 신자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오해하고 또 암송하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그 승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의기양양해서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이제 많은 어려움들, 문제 속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은 만만치 않은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가장 부유한 자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자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세상보다 더 큰 권세가 생겼는가? 세상보다 더 큰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자신감, 자만감을 가진다든지 혹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는 그런 아주 광신도적인 이제 그런 신앙을 갖다가 나중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유문품을 가지고 온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위로를 채워주어서 고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가져온 이 유문품 때문에 힘이 난다, 내가 힘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천함과 풍부함 사이의 그 간격, 배부름과 배고픔 사이의 그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배고픈 것을 견디기 어렵잖아요. 비천에 처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불평, 원망, 한숨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과 불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우리 신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완벽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며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내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항복이고 순종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모든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쳐드려야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서만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풍부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비천한 것은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능력,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목적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진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다시 보시면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도전들, 그렇잖아요.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힌,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들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져야, 물질을 가져야, 환경이 좋아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매맞음,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내는 능력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온갖 세상의 그 고난 앞에 직면했던 자기 자신의 지나왔던 그 삶들, 어려움, 과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 그 오해와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버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능력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도무지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느 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모습을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울 사도가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 풍부함과 비천함 속에, 궁핍함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것,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매번 승리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매번 고난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승리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승리나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고생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편안한 것 좋아하죠. 그러나 편안한 것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은 우리를 전혀 훌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죠? 고생을 해야 그 인생의 참맛을 깨닫더라는 거죠. 고생을 해야 진리를 알더라는 거죠. 고생을 해야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표로 내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빨리 고난이 오면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느냐 하면 그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운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일이 없거든요.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 그래서 빨리 누구 탓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탓만 하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고난이 왔을 때 누구 탓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에 하지 않겠습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이걸 누구 탓이다고 해버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심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 승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낸 승리이지,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누구를 핑계대 가지고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얻어낸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누구 탓,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고,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신자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아까 10절까지 봤는데요. 11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우리는 넓힐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는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잘났다 못났다로 편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났다. 자꾸 편가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의 진단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슨 은사의 문제, 지식의 문제, 분파의 문제, 특히 분파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개바파,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이 파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복음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갖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못난 사람은 주님이 다 떨궈버리고 가고 잘난 사람들만 품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품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방황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주님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우리를 얼마나 망쳐버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 주님은 그 잘한 것만 꼭꼭 뽑아 쓰신다. 그러다 보니 서로 편가르겠습니다.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그렇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장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내 안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생각하면 나의 풍부함, 나의 궁핍함, 나의 배부름, 나의 배고픈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나의 모습,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형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니, 그러니 이것을 믿고 간다면 우리는 마음을 훨씬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도 승리한다. 내가 잘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는 못났다 그러고 누구는 믿음 없다 그러고 그런 자리로부터 모든 것을 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유문품을 가져와서 바울사도는 고맙죠. 그러나 그것 없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헌신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현실을 바라보고 누구 핑계대지 맙시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잘못 가지고 비난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신앙의 승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마저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나타내고야 마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함과 풍부함이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 안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승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 신앙의 영광임을 믿고 그 주님 동행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